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5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 이 두 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버려진 아기에서 아름다운 왕후로 키우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왕후된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남자랑 그 음력이 불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난 아들, 딸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인신제사를 바치고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한 그 이스라엘,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 그러나 그에 대한 인간의 배신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무익한 포도나무, 하나님 에스겔에게 포도나무에 대한 질문으로 15장을 시작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우리나라에도 포도나무 많이 있습니다. 꼬불꼬불꼬불 키도 작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포도를 왜 심죠, 우리가? 열매 때문에 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비교할 때 기둥도 될 수 없고 몽둥이도 만들 수 없고 무슨 식탁에 도마도 만들 수 없고 부엌에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죠.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단단하지도 않고 곧바르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무엇을 이렇게 걸 못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포도나무의 한계.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뭐죠? 열매. 그것 때문에 심는 거예요.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열매 맺는 것이 포도나무를 심은 유일한 이유고 가치인데 맺지를 않는다.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죠. 근데 심지어 그게 불에 타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익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불에 태우는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들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대요. 시작.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국 기독교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IMF 때 이후부터 1990년 중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2025년도 찾아봤어요. 개신교가 20%. 이게 뭐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불교가 17%.
무종교가 51%.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수많은 70년대, 80년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무종교로 갔는가? 다 천주교로 갔는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참 안타까워.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내 얘기, 우리 교회 얘기.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버려진 애기에서 아름다운 왕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16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 택한 그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비유하죠. 설명하는 거예요. 2절,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의 기원을 이방 족속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아무 가치도 없는 정말 그런 존재였어. 이스라엘을 꺾기 위한 교만을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너희들 들판에 버려진 애기였어. 시작. 네가 나는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애기 낳으신 분들 딱 애기를 낳으면 탯줄을 자르고 깨끗한 물로 닦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옛날이니까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뭐 소독을 다 해서 딱 보자기에 싸서 엄마 젖을 쫙 먹이고 그래서 키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진 아기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죽어가는 상태였다.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 그런 버린 아기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하죠. 버려진 애기. 요즘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지나가다가 개나 무슨 새나 뭐 고양이나 이런 거 버려진 걸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 1년, 2년, 3년 키워서 잘 키우는 뭐 이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 버려진 아기가 살아날 확률은 없죠. 들에 버려졌는데. 근데 그걸 키운 거예요. 돌보심으로. 그래서 아기가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어요. 시작.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움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한 이 소녀와 하나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띠가 사랑을 할 만할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얘기예요. 소녀와 결혼 언약을 맺으시니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시키셔 주시오. 9절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 입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버려진 아기를 잘 키우셔서 결혼해서 모든 축복을 다 그 버려진 아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물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원인이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남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이 왕후, 결혼한 이 여자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름다운 왕후가 된 예루살렘,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자기가 다 컸는지 알는 거예요. 버려진 아기를 키웠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행음이 뭐예요? 행음. 지나가는 모든 남자를 다 데리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를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주신 선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죠.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17절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배신 행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요.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몰렉 숭배 사상에 의해서 애들을 죽이는 거, 인신공양하는 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로 옆동도 아니야. 바로 옆에 이웃집에 아저씨랑 계속, 그 다음날은 그 옆에 아저씨랑 계속 행음을 하고 음행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를 키웠는데 말도 안 되는 말. 은혜를 잊어버려. 자기가 버려져 아기였던 그때를 잊어버린. 22절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자신이 버려진 아기 때의 때를 예루살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잊어버렸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예루살렘의 죄가 그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사마리아보다 더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사마리아는 네 주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비하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의롭게 될 정도로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배신, 모든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도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시죠.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 그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61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언약이 약속이 되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죠. 은혜. 은혜는 뭐죠? 뜻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선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뭐죠?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 재정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또 16장에 버려진 이야기, 아기 이야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진노의 자녀로 죽어있던 존재.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시고 살아라, 살아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원웨이 은혜, 사랑,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왜 실패했는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받은 은혜가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크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으로 우상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만몬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어요. 근데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건강. 우상이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써요. 우상이죠. 현대판 우리가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인신제사를 드리겠어요? 현대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특별히 돈이 우상. 여러분, 건강, 아무리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하고 이래도 물론 건강해지죠.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 한순간에, 한순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은 여전히 유효하시다. 약속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우리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그 속에 푹 잠겨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서요 열매가 없다, 그럼 찍어가지고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해요. 감사. 배은망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상 만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이 재물 주셨는데 그 재물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아들 줬는데 아들딸이 더 우선이에요. 건강 주셨는데 건강이 우상이 되고 주신 달란트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계속 우리 연약한 자 최영 장로님, 김은혜 원사님, 강홍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원사님, 조명원 원사님, 오늘 김금영 원사님, 내시경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중보자들의 기도가 놀라운 우리 교회의 큰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원히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목사의 존재 목적,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것을,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것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자리를 옮겨주셨고 버려진 아이에서 거두어 주셔서 왕후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바람을 피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돈으로 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달란트로 우상을 삼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우상 숭배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두개를 조성하여 주옵소서. 민우의 혈액암을 주님 주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강웅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김명상